여러분들은 나이가 든 이후에 통곡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통곡은커녕 눈물 흘릴 일도 사실은 나이가 든 다음에는 그리 많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아플 때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는 주로 아이들의 의사 표현이 통곡 아닙니까? 갓난 아이를 보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통곡하죠. 배가 고파서 통곡하죠. 덥다고 통곡하고, 심지어는 졸리다고 통곡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갓난 아이를 지나서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넘어졌다고 통곡하고, 가끔 마트에서 보는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 앞에서 통곡하는 아이들 있죠. 저거 사달라고, 아니면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통곡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통곡할 일이 사실 없죠. 네. 통곡하면서 울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가까운 사람의 죽음 정도가 성인들이 통곡할 수 있는 시간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또 워낙 또 우리 정서가 막 소리내서 웃는 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썩 좋아 보이는 정서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고작 우리가 운다라고 했을 때는 뭐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볼 때 뭐 이 정도가 눈물 흘릴 일이지, 사실은 뭐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오늘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운 게 아니라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큰 어른인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라는,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은 아직 죽지도 않으셨고 어떤 의미로 베드로는 오늘 통곡을 했을까? 과연 베드로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6절부터 68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집에 아랫뜰에서 불을 쬐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의 집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엄청 큰 저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뜰이 아랫뜰도 있고 윗뜰도 있고 옆뜰도 있고 뭐 이렇게 뜰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 평상시에는 안 그랬겠죠.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아왔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집 전체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이게 되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밤은 어떤 너무 사막 기후기 때문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불을 쬐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추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신 이 상황 가운데서 겉으로는 이제 따뜻한 불을 쬐고 있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굉장히 추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슬프고 정신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멍하니 이제 불을 쬐면서 아마 대제사장 집에 그 앞줄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집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그 최고 권력자의 여종에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아마 대제사장 집에 어울리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종은 들어올 때부터 아마 의심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뭐지? 저렇게 남루하고 행색이 초라한, 대제사장 집에는 삐까뻔쩍한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화려한 사람들, 인맥이 뛰어난 사람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만 다니는데 베드로가 희한하게 어리숙하게 생겨가지고 어리숙한 모습으로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이 여종의 호기심을 이제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적수적 쳐다볼 때마다, 이 눈이 마주칠 때마다 베드로는 깜짝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 여자가 왜 날 쳐다보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알았나?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아마 있었을 텐데,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종의 의심은 더욱더 짙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종은 의심 끝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미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에게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예수의 별명이 나사렛이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는 또 정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하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나사렛 출신을 꼽고 있었다라는 걸 여종조차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물어봤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출신 그리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너 나사렛 예수랑 같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종의 말을 부인하면서 네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옆들에서 앞들로 자리를 옮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69절부터 71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베드로를 의심했던 여종은 몇 마디 나눠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리를 옮겼더니 이 여종이 쫓아온 거예요. 옆들에서 앞들로 갔는데 앞들로 다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참으로 그 도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예수님이 무슨 정치 세력도 아니고 당을 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무리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지적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지만 이제는 여종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베드로를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말투에서 티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상도 분들에게 쌀 이런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살 이러잖아, 쌀 하면. 바니바니 이런 거 하면 억양이 막 나오잖아요. 바니바니 막 이런 억양이 나오는 것처럼 어쨌든 그 발음을 잘 못하고 억양이 티가 나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몇 마디 나눠보지 않았지만 이 베드로의 억양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지였던 대제사장의 집에 이 갈릴리 억양은 참 생소한 것들이었고 티가 나기 굉장히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이 너무 잘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진짜 제자가 맞냐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날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사투리로 난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맞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 뭐 슬프거나 혹은 뭐 이렇게 심정적으로 동의가 가기보다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야, 천하의 베드로도 이 정도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고 나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나도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야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면 안 되겠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여종 같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앞들에서 뒤뜰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내 잘못과 부정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들을까봐 차라리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알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밝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지도 몰라 라는 생각들을 갖지만 사실 그 속마음은 밝히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더 손해가 되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 또 행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들을 절대 외부로 알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절대로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혹시나 가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나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지막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순간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시골에 안 살아봐서 닭이 어떻게 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시골에서 잤을 때 시도 때도 없이 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닭이 우는 시간이 꽤 일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닭 우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 닭 우는 시간 사이에 1시간 정도 간격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1시간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닭이 두 번 울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닭이 운 거랑 베드로가 운 거랑 이렇게 대비되면서 보여지는데, 닭이 운 거는 그냥 꼭기용한 거고 베드로가 울었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라는 울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몇 시간 전에 네가 닭 우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가 어떤 대화였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장면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지금 그 모욕당하고 있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종들이 예수님 눈을 가리고 야 네가 진짜 예언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러면서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손찌검을 하면서 누가 때렸는지, 네가 참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고 예수님을 놀리는 장면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베드로가 정확하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고 있는, 예수님이 참 예언자이고 참 선지자라는 것들을 증명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반 동안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에피소드에는 다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사건, 사고 가운데 또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때 베드로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베드로가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 베드로가 옆에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았고 그것을 나눠주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같이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처럼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말 그대로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모두 떠났고 수제자를 자청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이
참으로 못나 보였을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통곡할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우면 통곡하게 될까? 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이 그런 생각이긴 하겠지만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긴 했겠지만 그게 통곡하게 할 만큼 소리 지르면서 울 정도로 그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 감정의 요동이 그 정도였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도대체 왜 울었을까? 라는 것들이 우리의 궁금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떠올렸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서 네가 날 배신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고하셨던 장면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달 전에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에 힌트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그러니까 밀을 체질하려고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널 넘어뜨리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넘어지지 않고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넌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라는 이 말씀을 미리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네가 다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단순히 이 말씀만 기억했던 거 아니라 그 앞에 하셨던 말씀도 기억났을 거라는 거죠. 내가 진짜 넘어졌구나. 사탄이 정말 나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교묘하게 철저하게 준비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울렸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넘어질 거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눈물은 단순히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눈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 돌이키는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이킬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오늘 이 시간 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다는 회심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언급한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보다 수제자로서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나머지 제자가 다 배신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보여지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실제로 바로 몇 시간 전에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칼을 들어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린 제자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믿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무엇이 문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엔 베드로는 진짜 믿음이 필요했던 거고 오늘 이 3번의 배신을 통해서
베드로는 밑바닥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수님의 시작이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사실들을 오늘에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수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자기가 앉을 수밖에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의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시작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베드로는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붙잡으면 자신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그 여종이 물어보는데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닮았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는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뭔가 할 때는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그리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이 유혹의 순간 가운데 결정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조금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조금 내가 불의와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까? 조금만 눈 감으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 마음들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순간순간 고민될 때도 있고 순간순간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만 열심히 하면 자기가 열심히 믿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 여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이 증명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 달 전에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눈이 마주쳤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누가복음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가 생각했던 말씀은 네가 돌이켜서 나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라는 말씀들이 생각났다라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생각해봤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1번 실망스러운 눈빛, 2번 분노에 가득 찬 눈빛, 3번 무정한 눈빛. 아마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시지도 않았을 거고 슬퍼하시지도 않았을 거고 정이 뚝 떨어져 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제가 상상하는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은 약간 미소 띈 눈빛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왔구나 라고 예수님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시간만큼은 인생 최대의 실수고 최대의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예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고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몇 시간 전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했습니까? 안 했죠.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긴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긴 있지만 그 믿음이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편안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라는 생각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과 별반 다름이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게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난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지, 난 절대 죄짓지 말아야지 라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심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장면이 결국은 회심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힘으로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기 힘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상황이 닥쳐보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3번이나 배신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 베드로가 눈물을 흘린, 통곡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철저한 실패 가운데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 가운데 매진하게 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경험했던, 알게 되었던 많은 지식과 많은 그 사연들이 있지만 결국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천국에 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동의한다고 해서 그 지식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가 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바꿔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것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뼈저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냐면 자신의 죄악을 심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처럼 철저한 실패 가운데 이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만이 결국 변화되어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비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실패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진짜 제자라는 사실들을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뼈아픈 실수와 실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믿음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라봤던, 눈이 마주치면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운데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구나. 그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주님께 돌이킬 수 있었고, 그 주님을 바라봤더니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에게 쏟아져 내렸고,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제 삶에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유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다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